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호하시고 또한 주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직 주관하시고 함께 하심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과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지켜나가시는 신실함을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21장은 마침내 25년의 기다림 끝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로 나타나는 아주 장엄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자리에 하나님은 어떻게 웃음을 피워내시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가져야 할 거룩한 구별은 또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21장의 핵심 구절은 오늘 본문으로 삼은 1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 등장하죠.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움직이시거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뱉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불변성과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18장에서 사라의 웃음은 불신의 비웃음 혹은 헛웃음이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약속에 사라는 그러한 인간적 생각을 담은 비웃음을 그가 속으로 가졌었다면, 이제 21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웃음, 그죠? 이 놀라움과 기쁨의 웃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이삭이 이제 엄마의 사라의 젖을 뗀 날을 이 잔칫날로 하여서 모두가 함께 기뻐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잔칫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사라가 그 모습을 보았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언약의 계보를 혼합되지 않게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건을 구원론적으로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나 육신의 노력 그러니까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인하여 계보를 이으려 했던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주신다 약속하신 이삭으로만 이 구원의 계보가 연결되는 것처럼 오직 우리의 구원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모습이 있다면 육체적인 지식이나 또한 지혜나 경험이나 상식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유업을 방해하는 요소이기에 단호히 끊어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쫓겨난 이스마엘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이 3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방왕 아비멜렉 사이에서 평화의 조약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연고가 없었죠. 사실 아비멜렉의 땅에 연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에 불과했지만 이 세상 지도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협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삶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 왕은 사실 아브라함 자체를 보았다기보다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등한 입장, 아브라함을 자신과 같은 왕의 입장으로 그는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9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1장은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이 척박할지라도 도저히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 안에 나타나는 조급함을 버리고 주님의 시간표를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힘과 방법을 의지하려고 했던 교만, 또한 세상과의 타협,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강하게 드리워져 있다면 그러한 생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시적인 세상의 안락함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살아갈 때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의 웃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